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6면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로된 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란 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그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대국이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유능한 사람들 다 끌고 가죠.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그리고 그 좋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1차 포로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끌려갔고 2차 포로 때는 많은 귀농공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 끌려갔고 3차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들 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착이라는 것입니다. 정착. 우리는 자꾸 바뀌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그때로 돌아가야지. 과거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착을 말합니다. 성경은 보면요, 정착을 강조해요. 정착해라. 그곳에서 정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정착할 줄 알아야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지. 과거의 시대로 다시 가야지. 잘못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희망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과거의 그런 삶이 나에게 안 돌아오기 때문에 자꾸 희망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되어라. 정착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편지는요,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받고서 깜짝 놀라고, 그렇구나.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정착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갖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정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고 그것을 잘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 속에서 풍성한 것을, 은혜를 채워주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정착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번성하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요? 너희 믿음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라는 거예요. 확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말고 더 강하게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나무 숲을 가보면 대나무 숲에 가면 대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총총총 있어요. 다른 나무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대나무 숲으로 가득 찹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나무들은 단단하게 그 영역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대나무 높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키가 클 수 있는 것도 대나무가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이라고 하죠. 대나무가 그렇게 단단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하늘 높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디에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에게는 마디가 있잖아요. 이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 마디가 대나무를 강하게 만들고 대나무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대나무들이 그 숲을 이루면서 그 영역을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지요. 그 대나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라문통 알죠? 기름통, 새로 만든 커다란 기름통. 그 기름통도 보면은 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이 대나무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그 마디를 만들므로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사용하는 끈 있잖아요. 노끈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디를 만들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마디를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노끈이 안 끊어지고 강해진대요. 그래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마디마다 그래서 끈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은 그곳에 정착하라는 것은 강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성하라는 것은 강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어떻게요? 강해지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강해지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강해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나더라. 기독교인들은 살아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래요. 어떤 기도요? 평안을 기도해요. 왜요? 그게 너희들에게 평안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국입니다. 땅을 정복하던 시대예요. 어떻게 할까요? 땅을 정복하려면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총을 바지돼야 하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짓밟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의 도구로 끌려가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안 일어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마음먹으면 전쟁 안 일으키겠어요? 일본이 마음먹으면 우리나라 다시 한번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들보다 좀 떨어져도요, 좀 부족해도요, 힘이 약해도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나요? 네? 우리 가정 속에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나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평안이 오기 때문에.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나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나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숨바꼭질 알잖아요. 숨바꼭질. 엄마와 자식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엄마가 숨어요. 꼭꼭 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요? 자식이 찾습니다. 엄마가 아예 못 찾게 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식이 찾을 만하게끔 힌트를 주고 약간 못 찾을 것 같으면 막 소리를 내던가 어떤 흔적을 남겨서 찾아오게끔 만들지요. 그리고 엄마다!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죠. 왜 이런 숨바꼭질을 하는 걸까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게끔, 안 보이게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한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 있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늘에서 주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놓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